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 337쪽에 있습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시면 되겠어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가장 핍박이 심했던 시대가 주후 1세기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주 64년 로마 제국의 제6대 네로 황제 때는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죽게 한 바로 잔인한 폭군이었습니다. 겨우 16세의 나이로 황제직을 했는데 그것은 자기 힘으로 된 게 아니고 잔인한 어머니가 자기 주변의 형제들을 다 죽이고 난 이후에 이 아이를 황제로 등극시켰죠. 그래서 네로 황제 때 로마에 큰 불이 일어나 6일 동안 14구역 중 6개 구역이 파괴될 정도로 엄청난 재앙이 임했습니다. 네로는 그가 백성들에게 증오를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왕위가 위태롭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무고한 크리스찬들을 화제의 주범으로 몰아가도록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들짐승의 가죽을 입혀 꿰맨 후 사나운 개들이나 짐승에 쫓겨 기진맥진하게 해서 죽게 됐고요. 크리스찬들을 묶어서 불에 타게 하면서 그것을 햇불이라고 부르며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즐겼던 사람이 네로 황제였습니다. 원흉국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투사들이라고 불리는 훈련된 무사들 사이에 또는 포로, 노예, 죄수 등과 야수들 사이에 죽음을 건 투쟁은 로마 사람들이 즐기는 오락이었습니다. 원형극장에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들의 신앙을 이유로 죽음을 당했는데 그들이 죽임을 당한 방법은 오랫동안 굶긴 사자들에 잡혀 먹거나 십자가 화형을 당하거나 사나운 짐승들과 싸우다가 죽게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죽음을 겪게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한다는 게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정부가 핍박을 하거나 예수 믿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다고 해서 감옥에 가두거나 죽이는 일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예배하지 않습니다. 교제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1세기 때 핍박받은 이 암흑시대의 크리스찬들은 교회가 없었습니다. 감히 사람들의 눈에 뜨이게 모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피하든지 맹수처럼 로마 군인들이 추적을 해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방해를 받지 않고 모일 수 있는 어떤 비밀 장소를 찾았는데 그것은 바로 로마의 외곽에 카타콤이라고 불리는 바위 속에 파진 깊은
터널 같이 생긴 굴에서 그들은 아무도 모르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은 오래전에 도시 건설용 돌을 얻기 위해서 파둔 것인데 무수히 많은 초대교회 크리스천들 그쪽으로 피신해서 이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은 순교를 각오하고 모여서 찬송하고 교제하고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고 낮이나 밤이나 새벽이나 시간만 나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날마다 모였다. 날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날마다 모여서 말씀 받고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날마다 모여서 떡을 떼고 교제했다. 그때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생명을 건 예배였습니다. 생명을 건 교제였습니다. 생명을 건 기도였습니다. 주 1세기 초대교회 때 기독교인을 숨어서 그리스도인들끼리 무엇을 했는지는 불신자들이 기록한 문서에 나옵니다. 기독교를 박해한 트리안 황제 때 푸인이라는 총독이 황제에게 보고한 보고서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 보고서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정해진 주일날 동트기 전에 모여서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노래를 부르고 노래가 끝난 후에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죄를 짓지 않겠다고 맹세를 하고는 집에 돌아가서 정상적인 생활을 했다. 이렇게 문헌에 불신자가 기록했어. 왜요? 황제한테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은 단지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처벌을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황제한테 물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들의 신앙은 순수합니다. 이들의 믿음은 순수합니다. 어떤 반역을 하거나 어떤 악한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들끼리 교제 나누고 예배드리고 말씀 받는 거 너무나 경건하고 거룩한 그러한 모임이었는데 왜 다들 죽입니까? 라고 불신자가 황제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 트리안 황제는 일부러 기독교인들을 색출해서 잡아낼 필요는 없지만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처벌하라 라고 지시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와 같이 교인들이 교회에 가서 무엇을 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예배는 아주 차분하면서도 찬송이 있고 감동이 있고 눈물이 있고 축복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 가운데 함께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독교 예배의 특징에 대해서 아주 개괄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기준을 정해놨으니까 그 기준을 따라서 우리도 예배 드려야지, 그 기준에 어긋나면 우리 예배는 잘못된 겁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를 설명했는데, 하나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기독교에 대해 오해하지 않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즉 무슨 말이냐, 기독교 예배는 타종교가 몰래 하는 것처럼 광신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집회가 아니라 아주 깨끗하고 건전한 집회라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막 온갖 목소리를 다 기도원에 모여가지고 부흥회 때 모여서 부르짖고 넘어지고 기절하고 때리고 이렇게 막 호들갑을 떠는 광신주의적 이런 예배는 기독교가 아니다. 이건 어디서 오냐? 타종교에서, 이방 종교에서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에 대해서도 하나의 기준을 제시해 뒀습니다. 즉 자기 나름대로 이방 종교를 흉내내어서 광신적이거나 혐오스러운 방식으로 예배 드리지 말고 예배 기준을 정해놓고 예배 드리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예배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예배 기준이 나옵니다.
이 예배의 기준에 어긋나는 것은 비그리스도인들이고 우상숭배자고 하나님이라는 종교를 믿는 것이지 실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었다. 그래서 이방 종교 기독교를 뭐가 다를 것이냐 차별을 딱 두면서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잘 배경을 여러분 만약에 그 시대적 배경에 그 이해를 못하면 오늘 본문은 여러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첫째, 모든 사람을 축복하는 기도와 감사가 있는 예배가 기준이다. 여기서 중요한 게 모든 사람, 이 말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전도받아서 처음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때의 느낌이 어떤 줄 아십니까? 처음 나와서, 다시 말해서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 아직 거듭난 적이 없는 불신자, 그러니까 불신자가 자기 가족들을 따라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할 때 과연 내가 왜 여기 왔는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나는 도대체 와서는 안 되는 곳에 와 있다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게 신기합니다. 교회 맨 처음에 오게 되면.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여기 왜 와 있어? 내가 여기 와서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앉아있으면 여러분 사실은 불신자입니다. 아직 자연입니다. 하나 좀 더, 처음에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특징이 있는데 기도할 줄을 모릅니다. 성경을 찾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교회를 다니게 되면은 성경 찾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부담스럽습니다. 더욱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누군가가, 즉 목회자가 앞에서 설교를 하면은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머리가 안 좋은 게 아니고 그렇게 세상적인 머리 좋다고 전교에서 1등 했는데 이상하게 메시지는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막 괴로워. 내가 이렇게 멍청했어? 나만 못 알아듣는 거야? 쟤도 못 알아듣는 거야? 아니 저 목사는 지금 알아듣고 하는 거야? 못 알아들으면서 하고 있는 거야? 묻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알고 하는 거야? 저분들은 라면 하는 거니까 알아듣는 것 같기도 못 알아듣는, 저 사람도 나처럼 못 알아듣는 거야? 참 신기한 일이에요. 설교가 너무너무 쉬운데 어렵습니다. 인사하세요. 딱 걸렸네요. 시작. 그런데 신기한 것은 다음에 또 옵니다. 왜 오냐? 이상하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데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이상하게 근심, 걱정, 염려가 사라집니다. 이상하게 불안, 두려움, 공포, 절망들이 사라집니다.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전도받아서 앉아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안정이 듭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사람이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초청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초청받아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받는 그 사람은 뭔지 모르지만, 생소하지만 내가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이상한 평안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배 중에 모든 사람의 영과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해라, 설사 구원받지 않는 무리가 교회에 나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절 잡으세요. 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 불신자가 아니에요, 신자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여라.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이건 오후 예배 때 순서대로,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여러분 몰라요.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단어는 오후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끔가다 여러분 중에 이런 사람들 있어요. 목사님, 왜 디모데 후서도 있고 데살로니가 전서도 있고 창세기도 있고 출애굽기, 내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누가복음, 사무엘상, 열왕기 쭉 성경 있는데 디모데 전서만 하세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성경에 할 말이 없어서 디모데 전서만 팝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걸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좋은 교회에 다닌 겁니다. 무슨 말이냐? 목회자가 성도를 상대로 사기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목사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찾아서 성도에게 적용시키려고 제목 설교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고 내 의도입니다. 목회자의 의도죠. 목회자가 성도를 버릇 고치고 싶다, 그럼 버릇에 관한 성경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성경적이 아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 디모데전서를 기록해놓고 한 절씩 한 절씩 쭉 하나님의 편지를 전체를 읽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나눠주어라. 그래서 누구든지 교회에 온 것은 뭐냐? 하나님의 초청에서 왔기 때문에 아주 잘한 겁니다. 여러분 인사하세요. 교회 오신 거 잘하신 겁니다. 시작.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보혈로 죄사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미 교회는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 상속되는 곳이라는 것을 거듭난 사람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순간 죄인이 의인 되지요. 진노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요. 죄에서 해방받았지요.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지요.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드리지요.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말씀을 통해서 기도 응답해 주시지요. 그러므로 이런 엄청난 영육간의 복을 받은 사실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전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축복의 전달자로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왜냐, 너는 축복의 전달자이기 때문에 네가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영육간의 복들을 혼자 소유하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축복의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구속의 은혜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나누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병이 걸렸으면 그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함으로 치료받아서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병이 걸렸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담대하게 기도해 주지 못한 이유가 과연 뭘까요? 왜 기도가 안 나올까요? 그 이유는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나을까 걱정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고치는 게 아닙니다. 나는 기도만 하고 하나님 고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무조건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가 기도에 담대함이 없을까요? 내가 하는 줄 압니다. 그 내가 고치는 줄 압니다. 내가 해결해 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서서 교회에 온다 할지라도, 세상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우선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라. 오늘 본문이 기도해라. 그러면 낙심했던 사람 마음속에 감동이 임하면서 오늘 내가 정말 예배에 잘 왔구나 라고 하는 이상한 것을 깨닫습니다. 참 이거는 신이 존재하는 강력한 증거가 뭐냐? 교회만 왔는데 오늘 누가 찬송하되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참 이상해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나에게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배운 거, 가진 거, 아는 거, 미래는 불확실하고 너무 답답한데 뭔지 모르지만 너무너무 더워서 짜증이 날 때 사우나를 가서 샤워를 쫙 하면 시원한 것처럼 이상하게 교회에 나오면 시원함을 느낍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분한 마음이나 남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이빨을 아드득 바드득 씻고 물고 뜯으면서 우리는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미운 사람이 뭘까요? 남편. 두 번째 미운 사람이 누굴까요? 부모님.
일을 가면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신자가 됐든 불신자가 됐든 가족이 됐든 너비 됐든 관계없이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려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볼까요? 우리의 예배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상달된 적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한 번도.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예배드립니다. 왜? 종교인이기 때문에. 자, 볼까요? 5장 23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들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 이게 기독교의 예배입니다. 모든 다중교 예배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수를 죽여주시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 망하게 하시고 내 편만 되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이방 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절대로 이방 종교가 아이고 미안해요. 우리 예배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예배이기 때문에 용서하고 간용하고 덮고 사랑하라 이럽니다.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이 복들을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뭐해라?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꼭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 사람이 원수고 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받을 만한 그릇이 아니 되면 네가 하는 모든 기도는 너에게 다시 돌아올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11절 나오지요. 아무 성에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가래.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이 좋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여러분 복 못 받습니다. 복 받을 만한 짓거리 하는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면 그 복이 그 사람한테 가버리고 여러분들에게는 국물 정도만 떨어집니다. 그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 나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이 두말할 것도 없이 싫어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래도 우리는 악착같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기도할 때 이 축복이 상대방이 안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 그 기도가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해요. 여러분 목회자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미투니 뭐지 세상에 엄청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래도 잘 보세요. 목회자들이 성도를 막 저주하고 원망하고 씻고 막 물로 뜯고 악하고 막 보복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어찌되었든 목회자의 사명이 은사가 축복하기 위해서 불렀잖아요. 그래서 목회자도 축복을 잘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1000명 앉았는데 1000명이 다 목사가 축복하는 대로 다 받지 않죠. 어떤 사람은 자는 사람, 어떤 사람은 쪼는 사람, 어떤 사람은 씹는 사람, 어떤 사람은 딴 생각하는 사람, 너나 잘하세요 이런 사람, 별 사람 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한테 축복한 이 복을 자기가 못 받으니까 누가 도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목회자가 잘 되는 거야. 농담 같은데 성경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가 빈 평안이, 네가 빈 축복이 상대방이 받지 못하면 너에게 다시 돌아올 거니까 너는 전혀 그런 거 개의치하지 말고 축복을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생각나는 사람 있으면 이 시간에 통성으로 10분 동안 원수가 있거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려고 제발 받지 말아다오.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그 복이 내게 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원수 막 이렇게. 그런데 참 이상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보면 이렇게 말해요. 원수가 네 집안 식구라 그러잖아요. 야, 우리 옛날 어머니들 정말로 성경 진리를 알았어요. 우리 엄마가 부부싸움 하면 아버지한테 뭐라 하죠? 이 엔수야. 아, 이게 누가 엔수예요? 남편이. 근데 무슨 식구예요? 집안 식구. 그럼 원수가 어디가 있어요? 집안에. 그럼 지금 오늘 본문하고 연결시키면 집안에 있는 그 엔수를 뭐 해라? 축복하라. 근데 축복이에요? 씹어요? 여러분들이 왜 이 모양의 옷걸이인 줄 아세요? 맨날 부정적이고 원망불평 잘하고 악하고 남 미워하고 헐뜯고 이런 걸 잘하는 이런 사람은 가정도 자녀도 삶도 엉망이 되더라고. 그 집이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약 합당치 않으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그러니까 교회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면 해줄수록 좋은 겁니다. 너도 나도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들어주시든지 안 들어주시든지 하나님께서 판단할 것이고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아는 사람들을 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친하든 친하지 않다 하다못해 원수까지도 기도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저주하지 말고. 자 보세요.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6장 27절. 그러나 못 찾았겠다지. 그럼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쉽지 않지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예묘하여라 기도하라. 쉽지 않죠. 이게 기독교입니다. 모든 타종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오직 중심이 주체가 납니다. 기독교는 이타적인 것입니다. 이게 죽이지 않아요. 모든 사람을 축복하는 기도와 감사가 있는 예배가 기준이 되는 것이 기독교 예배. 딱 잡아놨습니다. 모든 사람,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뭘 주실 거야? 복을 주실 거야. 원망 비판하지 말고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것이 기독교 예배의 첫 번째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똘똘 뭉쳐서 너희들의 말을 안 들어주면 전부 다 악하고 지옥 가고 마귀의 자녀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두 번째, 두 번째 여기 나오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2절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유는 우리가 모든 경공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면. 두 번째입니다.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왕과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 위해 너희들이 기독교인들이 기도해야 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배경 볼까요? 당시 로마의 잔혹한 핍박으로 인해 무수히 많은 크리스찬들이 순교의 길을 가를 때 크리스찬을 내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해라. 그런데 보세요. 로마서 1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로마서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보세요. 13장 1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른 자는 하나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른 자는 심판을 자처하리라. 가정의 권세 부모님에게, 회사의 권세 사장 회장에게, 리더들에게, 교회도 목회자들에게, 목장은 목자에게 다 하나님이 주셨느니라. 그런데 그 권세에 굴복하라고 할 때 그 시대적 배경이 뭔지 아세요? 로마의 기독교인 박해로 인해서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자기 혈연, 지연, 학연 가족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뭐 해라? 기도할지언정 그 주권을 인정해라.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지금.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뭐라고 써요? 그런 사람들에게 네로 황제를 향해서 뭐라고 써요? 예배 중에서 왕이나 높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근데 높은 사람이 뭐하는 사람인데 악한 정치를 할 때 기도해라.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면 예배가 이 세상 현실에서 도피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세상에서 학대받고 소름받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버리고 특히 세상에서 높은 자들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은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예배가 결코 세상의 왕이나 정치인들을 비난하고 저주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 시대에 보면 극장에서 광대들이 연기를 하는데 그 연기가 대개 정치인들을 비꼬고 좋지 않는 식으로 풍자라는 내용이 많죠. 현재 여러 가지 그 방송 매체를 통해서 코미디언들이 그런 정치의 악한 정치를 이 풍자해서 연극을 하면 그것을 회중들이 듣고 대리 만족을 하게 되어 있죠.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 천대받을 때가 있었지요. 그때 광대들이 거의 양반들의 그 악하게 생활했던 그것을 비웃고 비아냥거리면서 광대짓을 했죠. 그때 서민들은 기뻐 뛰며 놀고, 왜? 대리만족 때문에.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시대도 그런 사람이 있었지요. 왜냐하면 세상의 권세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우리의 머리로 주셨고 우리에게 복종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우리는 복종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즉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사람들이 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천사들도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비밀과 축복을 듣는
축복을 듣는데 이 세상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꾸 세상에 대해서 비관적이 되고 비판적이 되어서 세상에서 죽도 밥도 아닌 현실에 적응하기가 힘든 사람처럼 착각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주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훈련을 받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아름다운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권한을 허락하신, 여러분요, 세계의 역사와 기독교의 역사, 지금 현재 성경의 역사를 보면 언제 박해가 있었냐? 기독교가 타락할 때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세상적이고 정의욕적이고 이기적이고 쾌락적이고 마귀적일 때는 악한 정치를 인을 세워서 공산화를 독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박해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썩어버릴 때, 캐톨릭이 썩어버리고 막 이럴 때 언제든지 시대마다 하나님은 왕을 바꿔서 악한 왕을 세웠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근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그런 그리스도의 삶을 살거나 세상에 살면 하나님은 왕을 다시 선한 왕으로 바꿔줬지요. 그리고 왕을 세우고 내리신 분은 우리 인간이 우리가 투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는 거지. 자,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그 밖에 심했던 이 로마 시대 때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왜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했는지 여기 기록해 놨습니다. 베드로는 1장 5절이에요.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입었나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이 시련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나. 왜 하나님께서 로마의 그 박해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유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한 이유가 뭐냐? 박해를 허락하신 이유가 이렇게 말, 너의 믿음을 견고케 하기 위해서. 여러분, 나는 누구든지 누가 아무도 나를 건드는 이유가 없어요. 너는 구원 못 받았거나 믿음이 전혀 없거나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지 않았거나, 그럼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핍박 한 번도 받지 않고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왜? 택함 받은 백성이 아니면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상급을 주지 않고 내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지 않으려면 하나님 나를 괴롭힐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주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이기적이고 쾌락적이고 마귀적이고 세속화 될 때 하나님 나를 택했다면, 나를 사람을 통해서 물질을 통하여 환경을 통해서 나를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믿음을 성장하게 하시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유익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권세에 복종할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 아름다운 신앙이 될 것이다. 무슨 말이야? 참아야하기 때문에, 인내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마귀는 이 세상 권력자들이나 정치인들을 가만두지 않으니까 정치인들을 기도해라 그래요. 정치인들은 무슨 말이냐? 정권이 바뀌고 악한 왕이 딱 세우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독재를 할 거야. 왕의 공도, 역사를 보세요. 세계사를 보세요. 교회사를 보세요. 언제든지 악한 왕이 딱 생기면은 독재로 바꿔버립니다. 절대로 민주화를 싫어합니다. 딱 독재로 바꿔버리고, 독재를 바꾸면 어떠냐? 바꿀 수 있는 것이지. 그럼 제일 먼저 기독교 말살 정책을 펴니다. 이것이 사단이. 에베소서 6장. 잘 보세요. 에베소 6장. 성경이 다 써졌어요. 내 얘기 한 얘기가 아니고.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피와 살을 가진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사람하고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자기 수하에 두어서 교만하게 하고 독재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왜? 사단이 뭐한들? 정치인들에게 역사해서. 그러므로 정치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정치인들은 정신병자들입니다. 어떤 정신병자냐? 악한 정치를 통해서 기독교 말살 정책을 세계 역사에, 기독교 역사에, 교회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결국 정치인들이 사탄에게 속아서 독재 미치게 하게 되는데, 그러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것이 불신자가 아니에요. 기독교인이지. 6.25 때 공산주의가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일제시대 때 기독교인들 다 때려 죽였습니다. 왜 때려 죽였냐? 기독교인들을 아첨하지 않습니다.
독재와 공산주의 어떤 주권 앞에 사살피면서 그 압으로 해서 생명을 연장시켜 나가지 않죠. 기독교인들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기 때문에 이런 싸가지가 있나 죽여버려. 그래서 불신자들 이상하게 기독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을 좋아합니다. 왜? 타협 보니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야, 주일날 월급 떠줄 거에 나와 그러면 아멘 하고 하나님 때려치고 나가버리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이거는 하나님 봤지. 너 예배 드려줬지? 허허이, 너 내 사업 잘 되게 이따 좀 있으면 나온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 이따 나와요. 좀 더 들어보세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세워지는지 참 신기해요. 그래서 왕이나 정치인들이 올바른 선한 정치를 하게 하기 위해서 뭐 해라? 기도해라.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이사 것은 가이사 거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이게 뭐 무슨 말이냐면 정치는 세상 사람이 하되 하나님 선한 정치 하도록 평안한 중에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박해받지 않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해라는 거예요. 우리는 혹은 대통령이 정치를 잘 하지 못해도 더 악화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여기서 머물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더 악하게 정치에서 기독교를 말싹을 정책을 펴지 못하도록 평온한 중에 하나님 섬기도록 기도해라. 기도해야 된다. 왜? 정치인들은 사단이 지배라니까. 사단이 지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제일 먼저 기독교인들을 죽일 거니까. 알려드릴까요? 전쟁이 일어나거나 적화통일이 되면요, 성삼교회가 제가 첫 번째로 순교를 당하고 두 번째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들은요 피할 것 같죠? 성삼교회 등록돼 있다 이유 하나만으로 죽을 거니까, 같이 죽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나는 피해 가겠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상상 꿈도 꾸지 마세요. 나는 민주주의거든요. 나는 이런 주의예요. 썩어도 준치라고, 썩어도 민주주의가 좋다. 자 보세요. 2절 3절에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위정대로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받으실 거니까 기도해라. 악한 정치 못하도록. 받는단 말이에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단다. (4절 5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세 번째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예배 중심은 그리스도요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래. 이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독교의 놀라운 점은요, 오직 한 분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배타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로마나 그리스 사람들의 종교는요 다신교입니다. 왜 당신은 다신교로 섬기십니까? 그러면은 모든 신 중에 하나가 나를 복주게,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여기서 중요한 거 결론 짓고 마칠게요. 로마인과 그리스도와 모든 이방 종교는 계율이 없습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뭐가 없어요? 계율이라는 게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이 하는 말이 말씀을 정해놓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순종해라 순종하지 마라, 이런 계율이 없다고 말입니다. 모든 종교는 내가 원해서 신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내가 행복하고 평안하고 복받기 위해서 신의 대상을 많이 두는 것이지 신의 심부름을 하진 않지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계율이 있습니다. 십계명이 있고요, 율법이 있고요, 말씀이 있고요, 구속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나쁜 거야, 이런 건 좋은 거야, 이렇게 하면은 복 받고 저렇게 하면은 벌 받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하나 또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이 구원 받았는지, 교회를 우리 교회 10년 20년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할 수 있냐? 요거 하나만 오늘 본문에서 그 얘기야. 로마인들은 신의 말을 안 들어요. 왜? 자기가 신을 만들어 놓고 내가 원하는 것 신이 나에게 들어줘야 돼. 이해가죠? 근데 기독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신에게 부탁하는 것도 있지만 신이 나에게 명령을 해야 돼. 그리고 순종해야 돼.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거듭나냐 안 거듭나냐? 여러분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앉아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말씀을 전할 때 대가리 숙이고 머리 숙여버리고 말씀 안 받고 말씀을 거부해.
그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 사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섬기는 것이지, 기독교는 종교를 섬기는 거예요. 마치 뭘처럼 로마 그리스 사람들이 다신론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내가 빌 거니까 나한테 복을 줘. 그러나 나는 네 말 안 들을 거니까 나한테 명령하지 마. 이게 모든 종교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 교인들이 10년 20년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건 순종하지 않아. 그리고 내가 마음에 안 들어 엎어버려. 그리고 안 받아들여. 이것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이거 갖다가 로마 시대 때 종교를 빙자한 기독교를 다니는 겁니다. 이 말을 잊으면 안 됩니다. 나는 성산교회 다녀도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기도해서 복을 받고 난 다음에 복을 받아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11조 하세요, 건축공 마세요 이러면 하기 싫고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싫지. 이거는 기독교로 이방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왜? 다시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모든 종교를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고 인간이 신을 데리고 왔어. 이게 로마의 신이야. 로마는 다신론이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이거 하지 마, 이거 해, 그럼 해야 돼. 이게 기독교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오래 또 교회를 다녔는데 앉아 이 선언 주는데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신 건 난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많은 종교 중에 기독교라고는 다신론 중에 하나를 자기가 선택을 한 거야.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사람은 지가 필요한 것만 하나님 앞에 찾아. 그리고 필요한 것만 구해. 그리고 필요해서 구한 거 받았어. 하나님 앞에 안 드립니다. 이 사람은 절대 안 드립니다. 모든 이방 종교는 필요해서 구해서 받았어. 안 줍니다. 신에게. 이게 기독교와 이방 종교의 차이점이죠. 혹시 여러분 전능하신 창조주를 예수 안에서 만나서 거듭나서 구원받고 그분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그분이 오늘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에 뭘 순종할 건가? 이걸 찾으세요? 아니면 폼 잡고 폼생폼사로 오늘 내가 한번 와줬지? 와줬으니까 오늘 내 사업 잘 되게 해주고 직장도 잘 되게 해주고 그러나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아무도 해줄 수는 없어. 알았지? 나 간다. 나 오늘 오후에도 바빠. 다음 주에 봐. 알았지? 내 사업도 잠깐 가면서 잊어버렸네. 그 사업 있지? 그거 잘 되게 해야 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또 복 받고 왔다. 이게 다신론적 기독교를 섬기고 있는 이방 종교가 기독교 안에 들어버렸습니다. 근데 자기는 이방 종교라고 그래, 기독교인이라고 그래. 기독교. 왜? 교회를 다니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 왜 이방인들 로마가 불과 얼마 만에 국교가 된 줄 아세요? 왜 수천만 명이 예수를 믿고 돌아온 줄 아세요? 그게 유대교와 차이점. 아까 얘기했죠. 이방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 계율이 있다. 요게 차이점. 두 번째, 왜 로마인들이 기독교를 오늘 본문의 배경을 이해를 못하면 모든 사람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감리교로 갈 수 있어요. 캐톨릭으로 갈 수 있어. 근데 그런 의미 아니야. 그 시대 배경이 뭔 줄 아세요? 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로 원한 이럴 때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만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로마인들이 유대인을 싫어해서 죽였어.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 용서하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돼. 이방인도 관계없어. 로마인도 관계없어. 우리의 유대인들을 죽였던 너희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으면 죄 용서하고 구원받아. 이 말에 로마인들이 녹아나버린 거야. 편하거나 편견을 두는 기독교가 아니었구나. 이거 우리를 또 신이 사랑하는구나. 이걸 깨달았어. 그래서 로마가 수천만 명, 수억이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그 시대적 계율, 이방인과 기독교의 계율, 그리고 유대인과 기독교의 차이점, 이 두 가지가 문화적 배경으로 이해를 못하면 여러분 이 본문은 알미니안주의, 감리교, 캐톨교, 안식교 가버릴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주체가 없고 마치 나에게 있는 것처럼 들려요. 그러니까 장로교가 잘못되고 감리교가 대도된 것처럼 느껴져. 왜? 구원의 주체가 나처럼 느껴져요.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 하라 그럴 때. 근데 배경은 그게 아니야.
로마인들이 유대인들 얼마나 싫었겠어. 자기들만 선민이고 이방인들을 개돼지 취급을 했잖아요. 그때 초대교회에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 용서 받아, 이럴 때 그들이 얼마나 큰 감동이 왔을까요? 그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 말을 이해해야지 오늘 본문 이해가. 나도 알고 보니까 크리스찬 줄 알았더니 내가 노마 그리스도 다신론 중에 예수 하나를 내가 붙잡았구나. 어떻게 뭐 할 수 있냐? 나는 하나님 앞에 구해도 하나님이 말씀한 건 난 안 들어. 그래서 이방종교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입니다. 예배 요소에 대해서 몇 가지 기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없어서 찬송으로